오늘은 대우리문답 139문답을 고백하면서 제7계명이 금하는 죄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사소한 교정 두어 가지를 이미 알려드렸고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교정된 본문으로 고백하기로 합니다. 거기 답에 세 번째 문구에 간통과 간음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순서를 바꾸어서 간음과 간통과 이렇게 그 순서를 바꾸어서 이제 고백하기로 하겠습니다. 139문 제7계명이 금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답. 제7계명이 금하는 죄는 제7계명이 명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 이외에 간음과 간통과 강간과 근친상간과 동성애와 기타 본성을 거스르는 모든 정욕과 모든 부정한 상상과 생각과 목적과 감정과 모든 부패하고 추한 말을 하거나 그런 말을 듣는 것과 음탕한 눈길과 뻔뻔하고 경박한 행동과 음란한 옷차림과 합법적 혼인을 금하는 것과 불법한 혼인을 시행하는 것과 매음을 허용하고 관용하고 행하거나 그런 곳으로 가는 것과 독신서약하는 데에 걸려들거나 혼인을 부당하게 미루거나 아내나 남편을 동시에 여럿 두는 것과 부당한 이혼이나 유기와 게으름과 탐식과 술 취함과 부정한 교제와 음탕한 노래와 책과 그림과 춤과 연극과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온갖 음란한 자극이나 행동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읽은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 말씀 그리고 13장 4절 말씀을 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 우리 교우분들께서 방금 읽으신 그 성경 말씀을 펴놓으시고 또 중간중간에 다른 성경으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할 때 요 성경으로 바로바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펴놓으시면 강서를 들으시는데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이 히브리서 12장 14절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합니다. 거기 두 가지를 조치라 하지 않습니까? 그 조치라는 말은 추구한다 하는 말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목표처럼 삼아서 그것을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그쪽으로 자꾸 가려고 애를 쓰는 거, 추구하는 거, 그것을 좇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를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게, 평화롭게 지내는 요것을 추구해야 하고 또 하나는 거룩함을 추구하라고 합니다. 요 두 가지는 잘 생각하면 이게 하나님의 율법을 전체로 요 안에 요약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동시에 지금 언급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십자가가 이렇게 수평과 수직으로 이루어져 있듯이 이 수평적인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목할 것, 평화롭게 지낼 것을 이걸 마음을 많이 써야 한다는 것이고요. 동시에 이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함이란 결국 하나님의 속성, 가장 중요한 속성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거룩함을 추구해야 한다, 그 말이겠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아주 겁나는 경고가 따라 붙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합니다. 그때 이것이 뭐겠습니까? 실제로 보면 이게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말한 그 거룩한 말이에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될 것을 추구해야 하고, 신자라면 당연히, 그리고 거룩함을 추구해야 하는데, 이 거룩함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못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겁나는 이제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이 12장 14절을 잘 생각하면 여기에 우리 주님 자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메아리 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요즘 사람들, 어린 사람들 산에 올라가서 메아리가 돌아오는 거 경험해 본 사람 있나요? 원래 산에 요즘에는 동물들이 살아야 되니까 거기 야호라고 큰 소리 지르는 게 원래 동물들한테 신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새들이나 짐승들이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건데, 옛날에는 그런 거 저런 거 모르고 살 때는 진짜 큰 산에 올라가서요, 앞산을 두고서 야호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면요, 그러면 메아리가 옵니다. 저쪽에서 누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야호 하는 소리가 또 들립니다. 그게 메아리지 않습니까? 그러기 정말 이게 히브리서를 쓴 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말하자면 성경을 썼으니까 말하자면 사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히브리서를 쓴 사도는 주님의 말씀을 지금 복창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지금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 메아리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 자신의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보훈 말이에요. 거기 마태복음 5장에 그 유명한 팔복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8가지 복된 사람이,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8가지 조항이 나오는 중에 바로 이 말씀이 나온다, 이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이것입니다. 마태복음으로 가보면 좋은데요, 여기 히브리서 12장을 이렇게 접어 놓으시고 마태복음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들은 말씀은 일종의 사도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여라. 이것이 없으면,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님 얼굴 못 본다, 그런 줄 알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했는데, 이 마태복음 5장 7절로 가면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것, 이건 하나님께 대한 거룩함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 마음이 거룩한 사람, 거룩한 마음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말씀은 무슨 복이 따로 있어가지고 복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 아니라요, 그런 사람이 복되다, 그 말입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이 복된데, 어떤 사람이 복되냐 하면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거룩한, 깨끗한 사람이 복됩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에 복됩니다. 그러니까 요걸 우리가 보면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우리 주님은 아주 긍정적인 방식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마음의 거룩함을 유지해라, 그러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방식으로 말씀하셨다면,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가 방금 읽은 12장 14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부정적인 방식으로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거룩함이 없으면 주님은 못 본다, 이렇게요. 주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본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거룩함이 없으면 주님 못 본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긍정의 반대는 부정인데 그 앞뒤는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명령이 나오면 그에 대한 소극적인 부정도 그 배면에 깔려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는 같은 말씀이고, 그런데 그 앞에 그 히브리서 저자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을 추구해라 할 때 그 사람 간의 화평을 여기 마태복음 5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정당한 그런 인정과 칭호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태복음 5장 7절 8절이 히브리서 12장에서 메아리 칩니다. 순서를 바꿨지만 그 평화와 거룩함, 마음이 청결함과 화평, 이게 순서가 바뀐 상태로 똑같이 나왔습니다. 조금만 더 마태복음 5장을 생각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마태복음 5장의 이 중요한 산상보훈의 팔복 말씀을 다 살필 시간이 아닌데요. 여가가 없으니까 이건 쓱 보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것이 그 제7계명과 관련해서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으면 주님 못 본다는 거 아닙니까? 마음의 청결함을 유지해야 하나님을 뵐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게 우리의 과제가 되니까 우리의 과제와 관련하여서 이 팔복의 구조를 잠깐만 보려고 합니다. 팔복은 8가지의 마음 심상을 얘기하는데요. 이게 하나님 백성의 심상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은 마음이 이렇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야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복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심상 8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이 구조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꼭 이렇게 봐야만 한다는 건 아닌데 이렇게 보면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요? 8가지를요 1, 2, 3, 4 이렇게 첫 줄에 놓고요 1, 2, 3, 4 그 바로 밑에 대응해서 5, 6, 7, 8을 놓는 것입니다. 그럼 1번하고 만나는 게 몇 번이에요? 5번이죠. 이해되시죠? 2번하고 만나는 건 6번, 3번하고 만나는 건 7번, 4번하고 만나는 건 당근 8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1, 2, 3, 4, 5, 6, 7, 8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한번 팔복을 간략하게 보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음자리는 이런 것인데요, 마음이 가난합니다. 이게 누가복음으로 가면 그냥 마음도 없어져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요 히브리서를 쓴 시대에는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 산업이 뺏겨요. 재산 날아가는 것입니다. 가난해지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복된 것입니다. 그래 누가는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태는 이제 마음의 가난함, 영혼의 가난함, 심령의 가난함으로 첫 번째 복을 1번을 그렇게 꼽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마음이 높고 교만한 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합니다. 마음이 가난하다고요.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 사람은 한 단계 더 나아가는데 슬퍼합니다. 애통한다고요. 왜 애통하냐면 자기 속에 죄가 많은 걸 알게 돼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 슬픕니다. 죄 때문에 울어요. 그래서 애통한다는 건 우는 거 아니에요? 웁니다. 아,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참 슬프다. 기쁨이 없다. 이게 뭐냐 도대체 하고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원래 마음이 가난해진 마음에 슬픔이, 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세 번째로 되는데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자기 죄를 알고 마음이 가난해져 있으니까 마음이 딱딱해 완고하면서 강팍해져 있지 않다고요. 아주 마음이 부드러워져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가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것, 혹은 의의 핵심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고프고 목마릅니다. 그걸 계속 추구해요. 배고픈 사람은 밥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목마른 사람은 물을 찾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뭐 때문에 배고프고 뭐 때문에 목마르냐면 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배고프고 목말라요. 그러니 하나님이 있어야 배가 부르고 하나님이 있어야 이 갈증이 해소됩니다. 그래, 여기 보면은 근데 1, 2, 3, 4번을 보면 이 세상에서는 하나도 복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만 줄줄이 골라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한 거, 슬픈 거, 그 다음에 뭐 누가 때리거나 해도 대응하지 않고 그냥 부드럽게 바보같이 넘어가는 거, 그리고 배고프고 굶주린 거, 이런 거를 그냥 복되다고 쭉 해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들어온 사람은 이런 심상이 어떤 심상인지 대강 압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마음이 가난하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거지다. 이게 루터 선생의 마지막 유언이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거지다. 하나님 앞에서 구걸하는 심정으로 산 것이고 인생을 마친 것이에요. 뭐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그 말만이 아니고 자기의 그 내면을 투시할 때 정말 인간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빈털털이고 오히려 많이 있는데 있는 건 다 죄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나면 원통하고 애통한 것입니다. 너무나 슬퍼요. 이렇게 산다는 거, 이게 인생이냐? 이렇게 사는 게 삶이냐? 이게 나냐? 이게 원래 사람이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한 것인가? 슬프지 않습니까? 죄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 슬픕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공격하고 할 때에도 맞대응하지 않는다고요. 마음이 부드러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늘 찾는 게 있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의를 찾고 배고프고 굶주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되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의 시각으로 볼 때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자, 이제 1, 2, 3, 4번이 됐지 않습니까? 5, 6, 7, 8번은 뭐겠습니까? 그 미치지 않습니까? 요게 앞에 1, 2, 3, 4번하고 대응이 된다고요. 1, 2, 3, 4번은 없는 상태를 말해요. 결핍의 상태, 심령이 가난해, 부자가 아니야. 그 다음에 슬퍼, 기쁨이 없어. 그리고 그냥 온유해, 그냥 물렁물렁한 거죠. 그리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그런데 이제 5, 6, 7, 8은 그런 것이 상당히 채워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을 알게 돼요. 이게 놀라운 것인데요. 왜 그렇습니까? 원래 우리 로마서 우리 14장 얼마 전에 봤습니다마는 마음이 높아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길 줄을 모르고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맨날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왜 저 모양이지? 계속 판단을 한다고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를 보라고요. 자기는 교회 4, 50년 다녔는데 자기는 왜 그 모양이야? 생긴 게 나는 왜 이래? 자기가 가난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거지라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남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런 사람은 복됩니다. 이게 당연한 심상이라고 해요. 하나님 백성에 가난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이게 역지사지라는 거 아닙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보면 사실은 나도 저만 할 땐 저랬을 뿐 아니라 사실은 저거보다 훨씬 더 나빴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 앞에 와서 너는 왜 그 모양이냐 그러겠습니까? 자기가 지은 죄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한테 그 사람이 와서 내가 얼마나 구약의 최고봉에 같은 사람이냐, 너희는 왜 신약시대 살면서 이 모양 이 꼴로 사냐, 이렇게 다윗이 우리를 책망하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서 우리를 불쌍히 여길 거라고요. 나도 그랬으니까 이렇게요. 여섯 번째는 뭡니까? 요게 지금 우리의 문제 아니에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인데, 마음이 청결한 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요건 6번이니까 뭐하고 붙어요? 몇 번하고 붙어요? 벌써 잊으셨어요? 예, 이건 초등학생이 더 잘할 것 같은데 2번하고 붙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거랑 뭐랑 같이 가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랑 같이 가는 거지. 어떻게 해야 거룩함이 유지된다는 것입니까? 자기 죄를 알아야지. 이 죄를 슬퍼해야지. 아, 정말 난 죄인이구나. 너무나 원통하고 애통하다. 이게 뭐냐 도대체. 이렇게 산다는 게 뭐냐 하고서 자기 죄를 늘 슬퍼해야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이 눈물로 씻어야 깨끗해지는 것이에요. 마음은 딴 걸로 씻는 게 아니라 애통하는 눈물로 씻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런 사람이 마음이 청결해져서 하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7번은 뭡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식들이라고 인정을 받게 될 것인데 7번은 뭐하고 붙어요? 3번은 뭐예요? 온유한 거지 않습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져 있어야 다른 사람하고 평화롭게 지내지. 마음이 완고하여지고 딱딱해져서 다른 사람이 한마디 하면은 2배로 칠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자리로 아주 강팍한 마음자리, 완고한 마음자리, 목이 곧은 마음자리로 있으면 무슨 평화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 많으면 그 교회에는 바람 잘 날이 없는 것입니다. 계속 싸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안 싸워도 그 마음이 이미 전쟁터예요. 불편해, 다른 사람을 만나면. 왜 그래요? 자기 마음이 온유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지. 마음이 부드러워져 있으면 물처럼 스며드는 것입니다. 사람들 속으로.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떠냐. 아,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 화평케 하는 것과 온유함이 같이 갑니다. 이제 마지막 8번째는 뭡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에요. 이건 뭐랑 붙어요? 4번이랑 붙을 거 아니에요. 의에 줄이고 목말랐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여 주실 것이고 갈증을 해소시켜 주시면 그 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사람으로서 이제는 이것을 뺏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더 배고프고 더 목마르게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의를 찾다가 그걸 추구한다고요. 추구하다가 나중에는 자기 재산이 다 없어져도, 자기의 가족이 없어지고 자기 행복이 다 없어져도 나는 이것은 놓칠 수 없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그 사람의 것이니까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상보온 팔복을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꼭 이렇게 봐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다르게 볼 수도 있고요. 뭐 일렬로 8가지를 쭉 세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이렇게 1, 2, 3, 4, 5, 6, 7, 8로 보면 뭐 그런 대로 볼만한데, 그럴 때 우리의 그 마음이 청결한 것, 거룩함이 없으면 주님 못 본다, 이럴 때는 자기 죄를 알고 애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롭게 지내야 한다. 그러려면 마음이 온유해야 해요. 마음이 부드러워져 있어야 해요. 이건 성신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 성신의 열매 중에 온유함이 있지 않습니까? 부드러움은 내가 나는 부드러운 남자야, 그런 거 없어요. 사람은 다, 죄인은 마음이 강팍한 것입니다. 공격받으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겉으로는 가만히 있어도 속으로는 2배, 3배로 복수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온유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온유라는 거는 성신께서 내 마음에 감화하시고 역사하심으로써 비로소 이루어지는 어떤 상태입니다. 이게 사람이 만들어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여간 그런 것입니다. 그래, 지금 우리는 14절, 왜 그러냐면 이 제7계명을 생각할 때 거룩함을 좇아야 한다,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못 본다,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하기에 그렇습니다. 제7계명을 범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사실을 아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애통해야지요. 자기 죄를 슬퍼해야 하는 것입니다. 눈물로 그 마음을 적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이 히브리서로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 14절을 봤으니까 15절로 옵니다. 15절,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의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그 다음 16절 그냥 잠깐만 보면
뭐뭐뭐뭐뭐뭐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해서 여기 15, 16절에 두려워하라는 말이 3번, 너희는 돌아보아 이러이러한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이러이러한 뭐 할까 두려워하고, 이러이러할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3번이 쪼르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두려워하라는 말은 원래 없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겁내라, 진짜 벌벌 떨어라, 그런 말이 아니고 뭐뭐 하지 않도록 서로 돌아보아라, 이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아야 돼요. 지금 교회니까 이건 교회 치리부에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목사와 치료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돌봐야 될 책임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치리는요, 상호 치리, 상호 권징입니다. 교인들끼리 서로 간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도록 1번 하지 않고 2번 하지 않고 3번 하지 않도록 서로 돌아보아라. 요게 지금 전체 맥락이에요. 첫 번째, 뭘 하지 않도록 돌아보라는 것입니까? 너희는 돌아보아 15절 상반절이죠.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것이에요. 이럴 위험이 아주 높아요. 우리가 이건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해보면 자연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요, 희한하게 멀쩡한 사람이 잘 지내다가 어느 날부터 마음을 딱 닫기 시작하더니 하나님의 은혜에서 탈락하는 사람이 나온단 말입니다. 교회를 안 나오지를 않나? 나와도 마음을 딱 닫고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해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서로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첫째가 그거고요. 둘째는 뭘 돌아보랍니까? 이거 여러분들 그동안 성경 많이 읽으셨을 텐데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두 번째 돌아보라는 건 이거지 않습니까?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의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이건 뭔 말입니까? 쓴 뿌리는 뭡니까? 독초, 무슨 독초? 이건 뭐 지금 신만이들 얘기하는 거예요? 쓴 뿌리가 뭔데요? 이거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예전에는요, 여러분 가지신 성경 중에 그런 성경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문 성경, 새로 쓰기 성경 예전에 있잖아요. 관주 성경이라고 아십니까? 성경 구절 위에 참고 구절들이 달려있는 성경들이 예전에는 꽤 있었습니다. 그걸 관주 성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예전에 비해서 이 하나님 말씀 배우는 기본적인 구조, 기본적인 이 분위기가 쇠락했습니다. 퇴화했다고요. 옛날에는 아마 제가 다 세본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한 집 걸로 하나씩은 다 관주 성경을 보고 살았어요. 이 쓴뿌리가 뭐야? 그러면 그 위에 관주가 있어요. 주석이 있다고. 그럼 무슨 주석이냐면 해설 말고요, 성경 구절이 달려 있었어요. 그 구절을 보면 이런 거구나, 이해가 갔습니다. 요즘에 관주 성경 보는 사람 제가 잘 못 봤습니다. 훨씬 우리는 퇴화한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읽는 데에서. 이거 쓴뿌리는 암만 읽어도 1000번 읽어도 몰라요. 이게 관주 성경을 보면요, 두 성경 구절이 거기 달려 있습니다. 하나는 신명기 29장 18, 19절이 거기 달려 있어요. 또 하나는 사도행전 8장 23절이 달려 있을 겁니다. 이게 없으면 이게 해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약은 원래 어렵습니다. 히브리서는 무지하게 어려운 책이에요. 구약을 모르면 사실 한 줄도 못 읽습니다. 히브리서. 쓴뿌리? 쓴뿌리가 뭔데? 알 수가 있나? 쓴뿌리는 뭐냐면요, 이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악독의 뿌리. 쓰다는 말은 악독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 악독의 뿌리가 악한, 아주 나쁜, 그러니까 써요, 사실은 그게. 그래, 이건 먹으면 원래 안 됩니다. 그런 아주 악독의 뿌리가 나가지고 사람에게 괴롭힘을 주고 많은 사람이 더러움을 입을까 주의하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서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 신명기 29장 18, 20절로 가면
신명기 29장은 아시는 대로 28장에 그 축복과 저주 목록이 쫙 나오고 난 다음 장이라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 테니까 여기 보십시오. 이게 쓴 뿌리에 그 말하자면 가장 참고할,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거니까요. 신명기 29장 18절, 너희 중에, 이거 한번 쭉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신 다음에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지 그냥 한 단어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쓴뿌리가 뭐겠나?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 이게 바로 쓴뿌리라고요. 악독의 뿌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게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의 위에 붙게 하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필경은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시되,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악독의 뿌리, 쓴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그러는데 그 바로 앞에 뭘 얘기해요?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라는 거 아닙니까? 뭘 지금 쓴뿌리랑 붙여서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 남자든 한 여자든 어느 가족이든 아니면 어느 집하든 간에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주변 우상을 섬겨야겠다, 그러는 사람이 나와서 그런 악독한 뿌리가 너희 중에 막 생겨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멸망할 거라고 28장에서 그렇게 저주의 목록을 겁나게 붙여놨는데도 마음에 스스로 위로하기를 괜찮을 거야, 뭐 이렇게 저렇게 되든 간에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야, 다 그렇게 사는데 어쩌라고, 괜찮다니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저주하시고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쓴뿌리를 얘기한다고요. 이거 우상숭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이게 구약의 배경이고요. 똑같은 요 마음자리를 꾸짖는 게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거 성경 공부할 때 한번 살핀 적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8장 23절에 이건 사마리아 사람 마술사 시몬, 그 성직 매매의 그 불명의 이름이 된 사이먼이,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술사 시몬에게 그 사람이 무슨 짓 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전도자 빌립이 와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거 보니까 와, 그리고 병이 막 낫고 그러니까 센세이션 하잖아요. 자기도 그 원래는 마술사였다가 이 빌립을 이제 믿고 세례받고요, 예수 믿는 사람 된 것입니다. 교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빌립을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어느 날 저기 예루살렘에서 사도라는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딱 오더니 사람들한테 딱 안수하면서 기도하니까 어라? 성신이 내려오시면서 막 아마도 방언을 막 말하면서 이 멋진 장면이 펼쳐지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나도, 제가 돈은 좀 많거든요. 그동안 마술사 생활해가지고 돈을 꽤 많이 긁어 모았는데 제가 돈을 드릴 테니까 누구든지 제가 안수하면 그도 성신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고랬을 때 한 말이 이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8장 23절에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이게 바로 악독이 쓴 뿌리 할 때 그 쓴 것이라고요. 너는 쓴 것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그리고 그 전에 20절에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돈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게 왜 쓴뿌리가 돼서 더럽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인해서 그 더러움을 입게 했습니까? 괴롭게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이 마술사 시몬 가만두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거기에서요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마리아 성 전체에서 다 알아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다들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됐는데
아니, 돈을 들여가지고 만약에 이걸 샀다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교회가 희한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나도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요, 저기 시몬에게 가서 더 많은 돈을 주든지 혹은 그의 절반이라도 들여서 나도 누구한테 이렇게 안수하면 성신을 받게 해주는 그런 권능을 나도 받게 해달라고 줄줄이 계속 그렇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돈 많은 사람들의 천국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러워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초장에 이 사마리아 성에 말이에요, 초장에 그릇될 것입니다. 이런 게 바로 악독의 뿌리라고요. 이건 우상숭배랑 똑같은 마음자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 주고 하나님 나라를 살려고, 돈 주고 성신을 살려고 하는 이런 식의 태도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지적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15절은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지 않도록 돌아보라는 건데요. 이거는 일종의 원리적인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원리가 성경을 잘 보면, 역사책인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원리가 실제로 나타난 사례들이 나온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해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예를 들면요, 돈이 많아요. 우리나라의 교회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돈을 써가면서 장로 직분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이건 너무나 해괴한 얘기인데, 선거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운동 하듯이 나 장로로 뽑아달라고 선물도 돌리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에요. 성직 매매인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한국교회 내에 있어요.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게 우상숭배의 마음과 이 시몬의 마음과 다르지 않은 마음이고요, 그게 쓴뿌리라고요.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고 교회가 괴롭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주제에 맞는 이제 이야기가 이제 16, 17절입니다. 세 번째.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이건 대단히 매력 있고 이건 아주 흥미진진한 건데요, 내용은 흥미진진하지 않습니다만은 교훈을 펼치는 방식이 너무나 매력 있어요. 뭐와 뭐를 지금 나란히 대조합니까?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 식물은 음식이지 않습니까? 음행하는 자와 음식 한 그릇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서 대조해 보라고 합니다. 지금 이걸 보면 앞에 음행은 이건 성욕이고요, 뒤에 음식은 이건 식욕이잖아요. 성욕과 식욕을 나란히 놓고 지금 대조시키는 것입니다. 성욕이나 식욕이나 둘 다 너무나 생생한 몸의 욕구이고 본능의 요구 아니에요. 이걸 지금 놓고 대조합니다. 그런데 뒤에 말이 아주 멋진데 에서를 어떻게 표현하나요? 망령된 자라고 표현합니다. 둘 다 망령된 자입니다. 음행하는 자이든 한 그릇 음식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나 둘 다 망령된 자인데, 망령되다는 말은 뭐예요? 왜 우리말로는 노망 들었다, 치매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사리 판단을 못하는 건데 이때 망령은 무슨 이 사람이 치매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신성모독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가볍게 여기고서 모독하고 버리는 행위, 그의 행위가 곧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고 너무나 귀한 건데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너무나 값싼 것으로, 천한 것으로, 쓰레기 같은 것으로 여겨서 내쳐버리는 것. 그럼으로써 신성을 모독하고 거룩한 것을 모독하고 짓밟는 것. 그런 행위를 망령되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음행이나 애서나 망령된 점에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뭘 얘기하냐면 두 가지, 성욕과 식욕인데 요 두 가지 애서의 행위와 음행하는 행위를요, 둘 다 하나님과 관련지어서 지금 그 죄를 논하는 것이에요. 요 두 가지 죄의 근본을 파헤치면, 뿌리로 내려가면 다 하나님께 대한 태도와 관련되어 있더라, 그것입니다. 그 뿌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에 있어요. 말하자면 둘 다 믿음의 문제로 보는 것입니다. 사실은 믿음 없음의 문제예요. 불신의 문제라고 해요. 요게 그 뿌리가 불신에 있다고요. 에서 이야기는 우리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여기 보면 요 얘기가 창세기 25, 6, 7장을 요 한 두 구절로 딱 그 요약하는 건데요. 창세기 모르면 이걸 읽어봐야 뭔 말인지 모르지만 이건 너무나 유명한 얘기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에서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 그릇 그 음식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판 얘기. 창세기 25장에 에서는 들사람이고 그 쌍둥이 동생, 같이 태어난 그 한 발 늦게 태어난 그 동생 야곱은 집안 사람입니다. 어머니 졸졸 따라다니면서 주방일을 잘하는, 요즘 같으면 출세했겠죠. 요리사로 아마도 집밥 선생 이상 됐을 겁니다. 야곱이 옛날에 이제 요즘에 태어났으면. 그런데 이런 야곱은 집안 사람이고 에서는 들 사람인데 그날 하루 종일 아마 사냥을 하고서 들판을 쏘다녔으니 배가 엄청 고팠을 거예요. 아마도 저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니 정말 배는 어마어마하게 고픈데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그냥 뱃속이 요동칩니다. 야, 그건 뭐냐? 붉은 것을 뭔가 이게 솥에다 끓이고 있단 말이에요. 팥죽이었습니다. 야, 그거 좀 한 그릇 좀 먹게 좀 해주라. 야, 배고파 죽을 지경이다. 그랬더니 다 하시는 대로 동생이 그 교활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형이 장자인데 장자는 이 집안의 가도권을 물려받는 사람 아니야. 형의 장자의 그 명분 나한테 넘겨줘. 그랬더니 에서가 그 25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배고파 죽게 됐는데 장자의 명분이 나한테 지금 무슨 소용이냐? 먹고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야, 그래 너 가져라. 그 어서 그 음식이나 주워. 그랬더니 야곱이 그냥 안 넘어갑니다. 맹세를 시킨다고요.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계속 그거를 지금 바랐던 것이에요. 형 자리를 내가 차지해서 이 가도권을 내가 물려받아야 되겠는데 이 순서를 바꿀 수는 없고, 아이 한날 한시에 태어나긴 했는데 하필이면 형이 먼저 태어난 바람에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맹세를 시키는데 이 에서가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그래 나의 장자권 너한테 줄게. 이렇게 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판다고요. 그러고 나니까 25장 그 34절이 이렇게 말하고 마칩니다. 에서가 장자의, 여기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이 경홀히 여긴다는 말이 바로 멸시한다 그 말입니다. 행동으로 멸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망령되게 행하는 그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이 일인데 이 일이 자기에게는 죽 한 그릇만큼의 절실함도 없었더라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우습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멸한 것이에요. 행위로. 그런데요, 왜 여기 장자의 명분이 나온 것입니까? 갑자기가 아니에요. 히브리서를 잘 보세요. 문맥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늘. 히브리서를 보면 거기 12장 23절에 뭐가 나오나요? 장자가 또 나온다고요. 왜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표시하냐면요, 히브리서 기자는
왜 지금 에서를 그렇게 망령된 신성 모독자라고 지금 한심하다고 이렇게 이 사람을 못 박냐 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있는 장자들의 총회로 묘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있는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교회는 뭐냐면 장자들의 모임이에요. 그 장자라는 건 뭐예요?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 장자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 사람들이 장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여러분들은 실제로는 뭐 5남매 중에 넷째든 다섯째든 막내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될 하나님의 자식들은 말하자면 다 하나님 나라의 장자들이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장자라고요. 그래서 그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나님 나라가 일컬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버린 것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팔아버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논리를 따르면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장자들의 총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장자들의 모임이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그것을 팔아버린 것이에요. 왜? 배고프니까. 근데 그게 장난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날 절실했지 않습니까? 근데 성욕이 똑같이 절실한 것이에요. 식욕하고 똑같아요. 이것도 몸의 욕구인데 절실하지 않습니까? 성욕이 발동하면 배고픈 것 못지 않은 것이에요. 절실해요. 그런데 그걸 부당하게 채우면 어떻게 되나요? 에서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가 잃어버리는 건 뭔가요? 그가 생각하지 않는 건 뭔가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내게 주어져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해야 될 사람인가 아닌가? 그건 뭐 모르겠고. 아니 내 죽게 생겼는데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뭐가 유익하리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욕이 발동할 때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팔아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아니 이렇게 펄펄한 이 성욕을 채우는 게 중요하지 식욕을 채우는 게 중요했던 에서처럼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게 다 뭔데? 그게 무슨 소용인데? 라고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너무 리얼하지 않습니까?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들이 너희 가운데에 있을까?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 음행이나 이 에서의 행위에 그 뿌리는 어디에 있냐면 결국 불신에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안 믿는 것입니다. 그게 다 뭔데? 그게 무슨 소용인데? 현실의 이 절박한 몸의 욕구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고 희미합니다. 몸의 욕구는 절실하고 절박합니다. 그러니 절실하고 절박한 욕구가 멀리 희미하게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차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행동하는 순간에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제 발로 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차버렸습니다. 이런 사람이 신성 모독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멸하는 사람, 망령된 사람, 텅 빈 사람, 속이 텅 비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는 없는 것과 같다고요. 그런데요,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은요, 반드시 그 믿음 없음을 드러내고야 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동으로 믿음을 드러내게 되어 있고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 없음을 반드시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그날 배고파서 실수로 너무 배고픈 나머지 실수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전에 그 마음이 텅 비어 있고 자기가 받은 이 장자권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다는 게 무언가에 대한 의식 자체가 마음에 너무나 희미하고 거의 없었던 것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 없는 것을 그날 죽 한 그릇으로 바꾸는 것으로 확증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 없음이 어디 안 가고 남아 있어서 아마 이때는 모르긴 해도 20, 30대였을 거 아니에요. 요 날 팥죽으로 장자권 팔아넘긴 날. 이 사람이요, 믿음 없는 것을 또 드러냅니다. 더 확실하게 드러냅니다. 음행으로 드러냅니다. 어떻게 해요? 나이 40에 무슨 짓을 합니까? 결혼을 해요. 누구랑요? 햇사람 두 여자랑 결혼을 합니다.
불신 결혼을 한다고요. 하나님 안 믿는 여자랑 결혼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 어느 집안 사람인지 몰라요.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어떻게 결혼했는가? 그때 다 아브라함 거의 살아있을 시절입니다. 아브라함 오래 살았어요. 아브라함 우리 할아버지가 어떻게 결혼하셨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 할머니 사라를 얻으셔서 어떻게 믿음이 있는 그 가계를 이어왔는지, 어떻게 이삭이 유일하게 그의 이스마엘도 있었으나 어떻게 이삭이 약속의 후손이었는지 모르는 사람처럼 결혼한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 이삭이 어떻게 믿음이 있는 리브가를 멀리 가서 얻어왔는지 모르는 사람처럼 지금 산 것이에요. 왜 그래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 모르니까 자기의 불신 혼인으로 믿음 없음을 입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팥죽 사건의 재판이라고요. 식욕과 성욕은 붙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음행하는 것과 한 그릇 이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 팔아버린 것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에는 죽 한 그릇에 하나님 나라 팔아버렸지만 그 다음에는 자기 성욕, 실제로 성욕으로 하나님 나라 팔아버린 것이에요. 혼인으로, 불신 혼인으로. 그래, 이 17절에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합니다. 이거 다 우리 알고 있습니다. 이건 창세기 27장 말씀 아니에요. 아까 그 40세에 이 사람이 해족속과 결혼한 거는 창세기 26장 뒷부분의 얘기고, 그러니까 요 히브리서 기자는 짧은 두 구절에 창세기 25장, 26장, 27장을 그냥 다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응축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이 사람이 나중에 울면서 27장에 보면 왜 그거 다 아시잖아요. 야곱이 이 아버지를 속여서 이제 장자의 축복을 다 가로채고 나왔을 때 사냥 갔다 와서 아버지에게 그 음식 대접하려고 들어갔을 때 아버지가 이미 장자의 축복 다 네 동생한테 다 갔다. 이럴 때 이 사람이 대성 통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참된 회개가 아니었더라 하는 것이에요. 왜 회개가 아니었습니까? 말씀이 있어야 회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회개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 운 건 뭡니까? 왜 울었습니까? 현세적인 축복을 못 받으니까, 아니 이걸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아야 아버지가 이 우리 집안 이 모든 재산 다 물려주고 두 배로 물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3분 해가지고 3분의 1을 에서한테 줘야 된다고요. 그리고 축복의 내용을 보면 정말 좋은 거 다 주는데, 아니 이게 없어지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제는 진짜인데, 이제는 진짜로 아버지의 유산 물려받는 그 시점이 딱 됐는데 돌이켜보니 이게 다 내 동생한테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원통하고 아까워서 우는 것입니다만은, 그럴 때도 그는 진정으로 회개 못합니다. 회개하려면 하나님, 자기가 지금 뭘 잘못했는가, 자기가 이제까지 팥죽으로 팔아버렸을 때랑 잘못 결혼했을 때 그때의 잘못이 무엇이었던가를 참되게 뉘우쳤으면 그 눈물이 진짜였을 것입니다. 그때라도 회개했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았을 거예요. 동생을 섬기면서 살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그럼 쫓겨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 쫓겨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결국 에돔 족속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온다고요. 쫓겨났어요. 왜 그래요? 참되게 회개하지 못한 것입니다. 불신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산 것이에요. 그러니까 울어봐야 그건 다 소용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믿음이 있어야 회개를 하지.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회개를 할 수 있지.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우 여러분, 음행하는 것이 에서의 이런 행위와 본질상 똑같은 이유는 그 뿌리가 불신에 있다 이것입니다. 몸의 욕구는, 본능의 욕구는 생생한 데 비해서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요, 하나님 나라나 하나님의 약속은 멀리 있고 희미하고 실감이 안 납니다. 사람이 제7계명을 어기고 음행의 죄를 저지를 때 그에게 있는 것은 텅 빈 불신이에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 너무나 먼 것입니다. 없어요. 거의 에서처럼 된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그런 사람이 음행을 저지르는 것이에요. 요셉이
그 젊은 시절에 그 아이 젊었지 않습니까? 젊은 시절에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한 그 너무나 그 멋진 말 있지 않습니까? 그 창세기 39장 9절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은 없지. 하나님 안 보이지. 어디 보여요?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왜 이 모양이야? 내가 왜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와가지고 이 새까만 나라, 거기는 흑인의 나라 아닙니까? 이 사람은 백인이고요. 셈족이니까. 여기는 함족으로 잡혀왔다고요. 애굽으로. 다 까매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이에요. 애굽에 와가지고 그 밑에서 종노릇, 평생 종노릇하게 생겼는데 아니 주인 여자가 자꾸 유혹을 하네. 매일같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럴 때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죄를 얻겠는가? 나는 그런 짓은 못한다. 하나님 두려워서 그렇게는 못한다. 하나님이 마음에 생생하게 살아있었습니다. 음행을 물리치는 가장 근본적인 힘은 믿음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믿는 믿음이 없으면 음행을 이길 장사가 누구입니까? 없어요. 그러니 부모와 교회는 자기에게 딸린 사람들을 살펴야 합니다. 서로 돌아보라는 거잖아요. 세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더러움을 입을까?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나올까? 음행하는 사람? 또 이렇게 철딱서니 없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 까보니 텅 비어 있어 속이. 하나님 나라? 몰라. 희미해. 그래놓고 몸의 본능은 막강하지. 이건 막강하지 않습니까? 식욕이나 성욕은. 그러니 거기에 늘 휘둘리고 살아. 이런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것을 자기 행동으로 확증하게 될까?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도록 살피라는 것이에요. 그래, 교회나 부모는 서로 돌아보아야 하고 살펴야 합니다. 이 음란한 세대에 마음을 정결하게 지키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고요. 이 참된 믿음을 견지하는 데 있습니다. 믿음이라고요, 결국. 믿음과 불신의 차이예요. 이 음행과 이 예서의 이 행위는 말이에요. 예전에는 음란물이 그냥 무슨 어렵사리 구하여야 구할 수 있는 포르노, 미군 부대 통해서 흘러나오는 포르노 잡지였다면 요즘은 아예 손 안에 있는 여러분 가지고 다니는 휴대폰이 다 음란물의 집체 덩어리 아닙니까? 인터넷의 거의 대부분은 다 포르노 산업의 육성으로 발달하는 것입니다. 통계에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 핸드폰을 다 휴대폰을 없앨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생생하게 살아있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르친다고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닌 거 다 아실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지킨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해요? 부지런히 자기에게 딸린 식솔들 혹은 자기에게 딸린 이 교회 식구들을 피차간에 서로 부지런히 돌아보면서 특히 부모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먹혀서 왜 같은 뱃속에서 두 아들이 나왔는데 하나는 에서가 되고 하나는 야곱이 돼요. 그 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안 가르쳤어요. 그게 아니라고요. 안 되는 애는 안 돼요. 어떻게 해도 안 돼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르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이의 마음에 작용하도록 이 교인의 마음에 힘을 발휘하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냥 말씀을 가르치면 그 말씀이 저도 자동적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말이지, 말인데 살아계신 성신께서 그 말씀을 써주셔야 이 말씀이 효력을 발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 숙제 감독하시고 잘 풀어주시고 도와주시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 말씀이 이 아이들 속에 박히도록 간곡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 돌아보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부모는 자기가 전하는 이 말이 이 아이에게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나님께 간곡하게 구해야 합니다. 그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실패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 작용을 안 할 거예요. 말씀은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살아계신 인격적인 작용이 없이 어떻게 말이 무슨 주문입니까 이게?
이거 딱 외우고 나면 저절로 무슨 띠리릭 하면서 작동을 해요. 이 말이 능력을 발휘해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써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니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는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 전할 때마다 간곡하게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써주시도록. 에서는요, 그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청장년 때부터 이 나중에 혼인할 때에 이르러서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을 자기의 행위로 입증한 사람이라 그렇게 망령된 자, 신성 모독자가 되었다면,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 시간에 엊그제 바로 본 대로 다윗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어서 망령된 자가 되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죄의 뿌리가 각 사람 마음속에, 각 신자 마음속에 다 들어있고 옛사람의 그 잔재가 다 뿌리 뽑힌 것이 아니기에 제7계명 앞에서는 한 사람도 장사가 없는 것입니다. 목사? 장사 없어요. 제7계명 앞에 서면 다 죄인일 뿐 아니라 항시적으로 자기 마음을 감독하고 서로 돌아보고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 나는 괜찮아. 이러면 그날 넘어지는 것입니다. 목사 가운데 제7계명 앞에서 넘어진 사람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해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처럼 더 훌륭한 사람 구약에 어디 있나? 아무도 장담 못하는 것입니다. 내일을.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기를 힘써야 하고요. 이 말씀으로 이 거룩함을 추구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보고 마칩니다. 13장 4절이 남았는데요.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하십니다.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합니다. 여기 침소, 혼인을, 모든 사람은요, 혼인을 대단히 귀중히 귀한 것으로, 아주 고귀한 것으로 알아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귀한 것이니까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혼인하기를 힘쓰십시오. 특별히 10대 후반, 20대에 계신 여러분들은 혼인하기를 힘쓰십시오. 혼인은 귀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십니다. 부부의 침실, 부부의 침대가 어떻게 더럽혀집니까? 거기 뒤에 나오는 음행과 간음으로 더럽혀집니다. 음행이란 뭐냐 하면 거기 음행과 간음을 나란히 드러났지 않습니까? 음행은 음행하는 자들, 포르노이예요. 이게 정말 포르노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지 않습니까? 음행하는 자들이 포르노이예요. 음행은 뭐냐 하면 결혼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불법적인 성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마 이게 꼭 이렇게 잘라서 말할 수는 없는데 대개 미혼자들이요, 결혼 안 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불법적인 성행위가 음행이라면 기혼자들이 혼인서약을 깨뜨리면서 저지르는 불법적인 성행위가 간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는 것은 혼인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간음이란 혼인서약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러면 나는 결혼 안 했으니까 간음은 안 범하겠네? 그게 아니고요, 침소를 더럽히는 방식이 음행하면은 침소를 더럽히게 돼요. 처녀 총각으로 있을 때 자기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보존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정결한 침대로 나아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부의 침실을 더럽히는 사람이 이미 된 것이라고요. 그러니 여기 부부의 침실을 더럽히지 않도록 사람은 조심해야 되는데, 미혼자나 기혼자나 음행이나 간음으로 부부의 침실을 더럽히지 않도록 애써야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습니다. 이건 공허한 그 빈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두 구절만 인용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그리고 5절 6절 말씀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5장 5절, 너희도 이것을 정령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여기 보면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 이건 같은 것이거든요. 음행과 더러운 것, 그리고 탐하는 것과 우상숭배, 이게 동렬에 나옵니다. 음행과 우상숭배가 같이 나온다고요. 왜 그래요? 육체적인 간음과 우상숭배, 탐심, 영적인 간음은 붙어있고 함께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서의 경우에 아주 현저하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간음과 영적인 간음은 붙어있는 것입니다. 그래, 그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는 그리스도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7계명 어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다, 그 말입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회개하면 된다고요? 어림없는 생각입니다. 회개를 자기가 원하면 하는가요? 에서 보세요. 철철 눈물을 흘리고 대성방곡해도 안 된다고요. 회개라는 게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자기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 텅 비어있는 걸 이미 드러냈는데 무슨 수로 회개를 하기를. 그러니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살아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살아있는가, 그걸 늘 점검해야 한다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5절, 7, 8절 읽고 마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좇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신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음란과 색욕을 버려야 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성신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저버리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저희가 어떻게 눈둘 곳이 없사오며 마음 둘 곳도 없사옵고 저희 자신이나 저희 자녀들의 마음을 지킬 방도도 알지 못하옵니다. 사람이 불을 가슴에 품고야 어찌 옷이 타지 않겠사오며 숯불을 밟고야 어찌 발이 되지 않겠사옵니까? 이런 불과 숯불들이 저희 손안에 있고 저희 주변에 가득 있사오니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 수 없는 무법천지와 같은 소돔 고모라 한복판에서 저희가 지금 살고 있사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제7계명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저희 죄를 애통하게 하시며 그럼으로써 눈물로 마음을 씻어 마음이 정결하여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뵙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들로 다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부부의 침실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부부의 침실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신의 교제와 충만한 감화와 인도하심이 이 교회 안에 항상 함께 계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루디아 조금씩 나누어서